안녕하세요. TNG 성경 공부의 드보라입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첫 번째, 교리란 성경을 통해 게시된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같은 주제와 신앙 조항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에 관하여 볼 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고 깨달았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삼위일체의 교리가 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안경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실제 자연의 색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 교리는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무지개로 비유하였을 때 무지개에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제했을 때에 어떤 교리로 성경을 보는가에 따라서 무지개의 빨강과 주황에 집중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교리는 초록과 보라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의 안의 내용이지만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로 나의 신앙을 만들어서 나의 신앙을 담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교리는 그렇지만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을 사람이 깨달은 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교리의 도출은 가능하지만 모든 교리가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리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 신앙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릴 적에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언약 신앙에 관하여 깊이 깨닫지 못한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무지개로 비유하였을 때 무지개에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 이외에 만약에 무지개에 검정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교리 교육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경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통하여 바른 신앙이 정립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잘못된 신앙이 정립되어 결국 이단의 길로 갈 수 있는 슬픈 일이 생기기까지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부채꼴 도형을 생각하며 잘못된 교리가 처음의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구별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즉 잘못된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볼 때에 그 끝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끝이 됩니다. 즉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나 어린이에게는 교리 교육이 신앙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형성된 신앙을 고친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라는 교리에 따라 언약이라는 교리에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특히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론이라는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들인 것은 솔로몬에게 잠재되어 있는 색광증이 왕권으로 인해 정당화된 것이기에 성경의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권세가 있을 때 더욱 절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절제라는 사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렇게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첩으로 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을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동일한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늘날의 시대적 신앙의 중점 내용이 바로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개혁주의 신앙에 따른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